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저녁에 나와서 주 앞에서 마음껏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담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주여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애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자체를 그냥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시에 그 여로보암 2세가 이 초대 왜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어떤 그 상황이 어땠느냐면 오랫동안 그 항상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상 그 위협을 당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랬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나만 장군이 있었던 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항상 그 큰 중압감이었었어요. 그런데 신흥 강국으로 올라선 아수르가 아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또 주변에 이집트나 시리아가 있었는데 이들도 좀 많이 세력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로보암 2세 때 참 때가 좋은 거죠.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나라가 형편이 편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외적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안 하고 외적 침략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때 확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국 역사에 보면 고구려 때의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잃었던 그 영토를 솔로몬 때, 다윗 때 잃었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으로는 또 국민적으로는 대단한 인기뿐 아니라 뭐 대단한 능력으로 이렇게 위상을 되찾게 됐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강해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상당히 뛰어난 왕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볼 땐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 그죠?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항상 이스라엘이 그 압제하에 있고 핍박받고 그렇게 침략을 당하던 나라가 주변 국가가 지금 그렇게 자기들 내부의 문제로 자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못하게 한 그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만드시니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하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라가 잘 되고 좋은 건 참 잘했는데 아까 24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나 쭉 나오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안 떠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당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자꾸 그들을 정말 미혹시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른 신앙을 드리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거든. 자꾸 유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백성들의 어떤 관심이나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이 자꾸 떠날까봐 그게 싫으니까 이제 못 가게 하는 가짜 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바른 신앙이기보다는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그 가짜 신앙을 이용하는 가짜 신앙을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못한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뛰어난 왕이고 훌륭한 왕인데 자기를 그렇게 뛰어난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선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고 잃었던 영토들을 막 찾으니까 여로보암 2세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대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죠. 그잖아요. 대단할 거 아닙니까? 최고 최고.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높이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아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귀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에 그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그런 분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로 오면 좋은데 뭐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무슨 일이 있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시작이에요. 불과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당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세를 떨쳤던 나라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 개인을 놓고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나. 다 가진 것 같으니까,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영토도 넓혀주고 정치도 잘하게 해주고 무려 41년 동안 왕좌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자, 이렇게 본다면 꼭 잘 되면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집안이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 말로.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부흥을 보면 이것은 영적인 부흥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의 성공이, 자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은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 왕 때 그 나라의 군사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나 최고의 번성기입니다. 최고의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정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왕 중에 하나, 뭐 최고의 왕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어쨌든 첫째 아니면 둘째 정도 들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정말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말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잘 사는 게 능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 살기를 원하죠. 더 잘 되기를, 더 여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더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부는 부가 아니에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축복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신 것이 아닐까? 너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고생하니까 조금 형편을 좀 이렇게 놔주면, 조금 더 잘 살게 해주면 혹시 얘네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요나 얘기가 나오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성경 구절이 나왔네. 여기 보면 그의 종 가데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누구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꾸준히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아직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짤막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내용은 다 했는데, 여기서 이 여로보암 왕 때에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 3명을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선지자예요. 첫 번째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선지자고, 지금 나왔던 요나가 그 당시의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이 아모스예요. 이 세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채널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하나님이 쓰던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 사람, 호세아, 아모스, 뭐 순서는 상관없죠. 요나, 이 세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세 사람을 통한 메시지가 사실은 이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얘기 다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거든. 호세아의 사모가 누구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보통 그냥 정숙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주 음탕한 여자잖아요. 우리 왜 뭐 복음성가 옛날에 부르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뭐 복음성가 가사가, 아마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음탕이란 단어 들어간 건 그거밖에 없을걸? 그러잖아요. 얼마나 음탕하면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음탕이냐고, 이 여자는. 근데 하필이면 그 여자가 사모란 말이지. 여러분, 목사 사모가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오겠어? 올까요? 혹시 구경이라도 한번 할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사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음탕한 여자가 세상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 인생을 정말 쓰레기 속에, 더미 속에 사는 여자같이 살던 여자가 목사님과 결혼을 하면 신분이 막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잖아. 그럼 이 여자가 여기서 개과천선을 하고 변하고 뭐 새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은데, 아니에요. 집어를 개 못 준다는 거지. 여전히 결혼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새벽 기도만 가면 뒤로 나가네. 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이 어디 집회만 가면 그냥 집 나가지고 딴 놈들하고 노네. 맨날 밤마다 가서 클럽에 가서 돌고 앉았네. 뭐 사모가 미칠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보면 호세아는 자식이 많은데요, 다 달라. 호세아가 난 자식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요. 여러분, 전부 남의 애들이야. 근데 다 호적은 다 호세아 아래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지. 정말 기구한 운명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호세아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막 어느 날 집회를 갔다가 왔어요. 집회 돌아오니까 없네, 여자가, 사모가. 어쩌면 속으로 그랬을 때만,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 이 기회에 아주 그냥 영영 가버려라, 이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도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야. 어디 있다는 거야? 어느 술집에 있는데 가서 너 데리고 오라는 거야. 가서 돈 좀 줘야 될 거다. 너 가서 돈 많이 주고 사와라. 뭐 가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없는 돈에 그냥 목사가 가진 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온갖 수모 다 당하면서 그 돈 다 갚아주고 또 데려다 놓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봄에 또 집회 나가면 또 갔어. 이게 뭐 사흘에 한 번씩 나가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어느 날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냐고 참다 못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해서 호세아라는 사람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근데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의 세 자녀 이름이 나옵니다. 예, 세 자녀가 나오는데 아들, 딸, 아들인데 첫 번째는 바로 아들이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미디안에서 전쟁하다 승리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사실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 공부하면서 다 배웠는데, 예, 바로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가 바로 나봇의 타작마당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세벨과 그 오므리 집안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 아들 이름을 호세아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요. 근데 그 이름을 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거기서 바로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짓는 세상에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으셨다. 또 두 번째,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이름을 또 로루하마래. 근데 로루하마의 이름이 뭐냐면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나의 궁일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이름을 주신 거죠. 너무 끔찍한 얘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인데 로암미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로암미라는 아들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 왕 때 가장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 가장 나라가 부강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떠난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외면한 기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척은 했지만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 그 음탕한 그 고멜이라는 그 사모 때문에 그 겪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그게 내 마음이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겠죠. 예, 너희는 심판받는다. 예, 그리고 너는 내 것이 내가 내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끝났다. 지금 그 얘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언제요? 여로보암 때에. 누가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린 이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예언이 들리겠습니까? 좋은 얘기가 아닌데, 콧방귀도 끄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또 세웠어요. 사실 요나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자기 선지자를 정말 유대인이 아닌 이방 땅에 보낸 유일한 사람입니다. 선교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던 이 일은 요나밖에 없어요. 구약에 나온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의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40일 후에 이 땅을 다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상대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예요. 원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거기 정말 안 가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40일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춤출 일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할렐루야지. 잘 됐네. 예, 그거 잘 됐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럴 판인데 거기다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한 거죠. 그 전까지는 순종을 잘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제가 요나라면 하면 그랬을 것 같아. 40일만 버티자. 내가 40일만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그럼 끝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40일 뒤에 멸망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안 돌아오면 40일만 피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요나 잡아다가 그냥 니누에다 갖다 내팽개쳤잖아.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내 뜻,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서 정말 생각해봐요. 마음에도 없어요. 가서 말 한마디 하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싶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어.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리고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진 사람이거든. 예. 우리 왜 그 토한 거 생각나세요? 토를 뒤집어 썼어. 선지자가, 목사가 토를 뒤집어 쓰고 나왔어. 그 안에서. 자진 꼴도 꼴이겠지만 냄새는 얼마나 나겠냐고. 그죠? 예. 그래도 오늘 그 앞줄에 있던 분들은 고기 냄새가 쫙 나지 않았어? 우리 들어올 때? 예. 오늘 선교사님 오셨다고 오늘 고기 좀 먹었어요. 예. 나 들어오면서 좀 미안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토 안 뒤집어 쓰고 온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냔 말이에요. 그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 마음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토해져서 온 거니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예. 뭔 복음을 전했겠냐고.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냐고. 내가 볼 때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려니까 그냥 예수 믿을래 믿고 뭐 말래 말고,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뭐 이러고 댕겼을지도 몰라. 에이씨 믿을래 믿고 말래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다 깨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는데 놀랄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왜 그 박농콜 쳐다보면서 그거 좀 쫙 말라가지고 이파리가 막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불평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론 요나서 자체로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 때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뭘 얘기하고 싶을 걸까요, 여러분? 멸망이 확정된 니누에도 회개하니까 살 길이 열리는데 너희는 왜 안 돌아오느냐,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얘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말씀에 니누에는 40일 뒤에 망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도 회개하니까 내가 그들을 살려주고 구원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 백성은 회개하지 않느냐? 예.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안타까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종교인인지, 교회만 나오는 내가 정말 철치고원지 아니면 정말 본어게인 크리스찬인지,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실 때,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괜히 와서 뭐 밥이나 먹고 살으라고 여기다 보낸 겁니까? 미국 가서 미제 쓰면서 살라고 여기다 보낸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분명히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아모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모스가 있기 전에, 여러분 아까 요나나 아모스나 지금 이런 선지자들이 호세아나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계속해서 소망을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직도 내가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얘기는, 비록 내가 그대로 살지는 못해,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려. 그래도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래도 설교 한 편이라도 들어가면서 다는 못 들어도 군데군데라도 들을 마음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틀어놓고 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루고 앉았다니까. 여러분, 유행가만 들린다고, 세상 소리만 들리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때가 온단 말이지. 이것같이 무서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우리가 제일 잘 기억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먹을 게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마실 게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그쳐지면 끝난 겁니다.
결국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가서 그때 니느웨 가서 그냥 외치지만 않았으면, 나 혼자서 망하고 말았으면, 아수르가 그때 죽었을, 멸망당했을 것이면 이스라엘이 안 망했을지도 모르겠네, 이럴지도 몰라요. 혹시요. 살려놨더니 그들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지만 이 아수르가 망하게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를 오라고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니까요, 말씀을 걷어가 버리셔. 말씀이 없는 기갈,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다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같이 감사절, 내일 감사절이니까 연휴 기간이라 오늘 오시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트래픽이 말도 못하더라고. 예. 그렇게 트래픽이 심한데, 저희 집사람도 오늘 어딜 갔는데 아까 전화 왔어, 예배 전에요. 도저히 오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 시간이. 프레이에서 지금 딱 서버렸다는 거예요. 예. 사모가 교회를 못 왔어, 트래픽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왔잖아. 할렐루야 아니야?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 이 열심히, 이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걷어가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여로보암 때같이 가장 잘 산 것 같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은혜 없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어떤 위치나 내가 세상의 어떤 무슨 승리나 이걸로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냐 이걸로 따지면 안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느냐 아니냐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에요, 은혜로 사느냐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심령은 가난해야 돼. 심령은 가난해야 돼. 여러분, 돈으로 가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주 없이 나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 하나 드리고요. 우리 아까 나 요새 거기에 꽂혀 있잖아, 그죠?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잠시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로 회개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도와주시고요.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아버지를 구별을 주여 정말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눈에 보이는 것은 주여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여 은혜에 목마른 자, 은혜에 가난한 자, 우리의 심령이 부족한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성도님들 기억하여 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심령이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주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말씀을 받들어 오 마카라바르베리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오 라라바라바 기야라바 코라베리 할렐루야 코라바라바 나의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름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하는 내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가까이 내어달려 간구합니다. 감사드려서 기도하고 성부상에서 기도하고 주여 정말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앞에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생각이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 없이 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 들어가기를 감사합니다. 오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오늘의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될 손으로 오 라라라바 까라베르 영적으로 얼마나 아버지 우리가 오 라라바라바 까라베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것들 주님의 정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매달려 사는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 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를 바라는 정말 아버지 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되옵시고 말씀을 쓰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움 없으면 이 세상에 먹혀버릴 우리 한 사람을 사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주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으면 그 컴컴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갈 우리들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당 우리 자녀 정말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쉐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재현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짤막한 짧은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삶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가정을 정말 이렇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낯선 곳이지만 생면부재 곳이지만 주의 복음 하나 들고 갑니다. 사랑하는 종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고, 이 일 위에 몸된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주여 함께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3번 삼청하고 나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아버지 주의 신앙을 잘 가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만 가지고 주여 세상의 교육만 가지고 닦였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없을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라바라바 카라바 이라바 산다라바 카라바라바레레레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기 원하고 사랑 좀 들려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이 영에서 주여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일 위에 우리가 눈물로 매달려 간 것으로 주여 도와주시기를 할렐루야. 오라바 카라바 아버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는 아버지 콜롬비아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동일한 은혜를 하여 주시사 그들이 말씀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환경에 줄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함께해 줄 수 없는 그만큼 기쁨 가운데에서 만족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면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박준선 도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사역을 하나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인간적인 승리를 참승리로 아버지는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아버지 맡기시니까 주님이신 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아버지 콜롬비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살아오기는 그곳에 있는 모슬림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아버지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주의 역사가 주의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정말 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때마다 주님의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울려지며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 박준석 선생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단에서 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어쩌면 여러분 이세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는 주여지는 세상에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일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콜롬비아 땅에 주여 복음을 전파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땅까지 전해지는 우리가 함께 쓰임받도록 부족하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얼마시오 아버지의 복의 얼마시오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한 명, 두 명, 세 명 아버지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아버지 끝까지 견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그 예배가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에브리데이 교회가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호세와 같이 요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와 같이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통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여 아버지 그들이 포기하지 몸된 교회가 주여 정말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최선을 다해서 귀한 종들을 섬기고 도와주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신실한 종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선한 것을 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 좋은 것을 떡을 달라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것을 주셨고 이미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할 그 모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날 원하신 주님의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역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드렸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한번 같이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또 한 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손에 쥔 부요가 참 부요가 아닌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외치고 돌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풍성하게 정말 충만하게 품고 돌아가오니 주여 예수로만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로 해피 땡스기빙 우리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 편안히 쉬시고요. 우리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